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학 제 10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사로서의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그 힘이 곧 나의 힘이다. 내가 그런 역사를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일과에 공부했던 걸 잠깐 추억해 보겠습니다. 일과에 성경이란 무엇인가 해서 공부할 때 한 10주 전에요.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이다, 문학이다, 율법이다, 예언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성경은 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방금 읽었던 기억절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기록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실제적인 역사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여러 가지를 쭉 말씀했습니다만은 제 1과 때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일 처음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역사라는 점이었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시학 교과책 제 10과 보면 역사로서의 성경 해놓고 앞에 잠깐 서론이 나온 다음에 그 첫 번째 소재 들어가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왕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왕조. 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를 실제적인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누가 지어낸 것처럼 또는 아주 작은 것을 아주 크게 부풀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제 첫째 날의 제목과 같이 다윗, 솔로몬 이런 인물들이 과연 존재했는가 하는 데 대한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과를 따라서 다윗 왕은 실존한 인물인가 아니면 가공의 인물인가 하는 점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솔로몬 왕 그리고 다윗 왕은 너무나 당연히 실제적인 인물인데, 자,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귀중하게 여기는 역사적 인물이요, 또 왕중의 왕입니다. 구약에 1064번, 신약에 약 61번, 도합 1125번 언급됩니다. 개인의 이름 가운데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신 분이 다윗이에요. 1000번 이상, 1125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시를 썼고 유대인의 영원한 왕으로 인정되고 자랑스러운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할아버지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거인 골리앗을 물매로 처치한 어린 용사, 요나단의 친구, 청사에 빛나는 우정, 이런 다윗을 가공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핑클슈타인,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핑클슈타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입니다. 저분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혹시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면 어느 시골 작은 마을의 추장 같은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이름도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사람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으로 말하면 사무엘 7장 8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주신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에 곧 예루살렘을 정해가지고 도읍을 정하겠다.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가지고 너를 편하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날짜를 내 뒤를 이어가지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솔로몬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나라의 위를, 보좌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주 굉장한 약속을 주신 대상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만일 범죄할지라도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인데, 이런 인물을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니 참 기가 찹니다. 이건 뭐 그림입니다만은 골리앗을 물매로 꾸린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를 처치하는 다윗의 모습이고, 또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잠시 실수하는 다윗, 실존 인물이에요. 뭐 가공 인물 같으면 이런 지저분한 얘기는 안 썼겠죠. 실제 성경에는 다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기념묘입니다. 실제적인 묘는 이미 너무 3000년 전의 것이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기념하는 묘를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2층에 가면 있어요. 여기 뭐 히브리 말로 쭉 써놨죠. 저기 보면은 여기에 다윗, 멜렉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다윗 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가면 볼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남존 예비 사상에 있어서 여성들은 그 가까이까지 가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고학자도 다윗의 실존을 거절하는 또는 부인하는 이 한국에 아주 유명한 중요한 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가 갈릴리, 이 내려가는 강이 요단강,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요르단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조금 올라가면 이 훌레라는 호수가 있고, 여기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고대 도시 단이에요. 단.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단이고, 그 단의 후손들이 와서 살던 곳이 단 지역입니다. 그 단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많이 가서 발굴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면 입구에 텔단, 텔단이라고. 예, 이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 그 유산 그 표지가 붙었습니다. 이 텔단이라고 합니다. 단이면 단이지 왜 텔단인가? 이 텔, 읽기를 텔이라고 하네요. 텔은 고대에 사람이 살다가 버리고 떠나간 유적지를 히브리 말로 텔 그럽니다. 텔. 뭐 굳이 한자어로 된 우리말을 쓰면 토루, 흙으로 뭉쳐진 이렇게 언덕바지 같이 생긴 토루. 예. 단의 자손들이 살다가 버리고 없어진 남은 터, 이 텔단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곳이 우물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요곳은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제단이 있던 곳인데, 번제단처럼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다른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1993년에 아브라함 비란, 이분은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유니언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입니다. 그가 1909년에 태어나가지고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99년을 살고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지휘하는 발굴단의 공식 연구원인 미국인 질라 쿡라고 하는 여자분이 텔단, 조금 전에 본 그 단의 성문 유적에 대한 세부적인 구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엇을 확인하고자 허리를 굽혀서 땅 속을 들여다봤는데,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있는 중에 한 개의 밑바닥에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글자들은 너무나 분명하여 곧 해독되었고, 그리하여 이 석비는 졸지에 이복을 끄는 중요한 발견물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견물이에요. 그 발견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텔단을 쭉 돌아서 가면은 한쪽에 가면 옛날 입구가 나옵니다. 옛날 입구인데 이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됐죠. 여기 벽돌 같은 거 있죠. 예, 아치를 이제 한자말로 홍예라고 그래요. 아치 게이트, 홍예문으로. 이것은 세계에서 최고 가장 오래된 아치형으로 된 문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문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조금 전에 본 대로 아브라함 비란이라는 고고학자가 이끄는 팀이 발견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작업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뭐 잡혀가고 많은 물건들이 뺏겨가고 하는 그런 아주 난동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키운 318명의 그 사병들을 이끌고 쭉 쫓아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단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찾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문을 통과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이 문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현대의 아브라함 미란이 여기서 작업해서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문 이름을 일명 아브라함 문, 에이브라함 게이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발견된 것이 이 돌이에요. 아까 질라쿡라고 하는 여자분이 발견해가지고 비란 교수가, 아브라함 비란 교수가 그것을 해독하고 아주 크게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길이가 우리 팔 길이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글자가 쭉 써있어요. 텔단에서 발견된 석비, 돌로 된 비석이기 때문에 텔단 석비, 영어로 하면 the 텔단 스틸리라고 읽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뭐 저는 현대 히브리어를 배웠지만은 이건 고대 히브리어의 글자가 조금 다르지만도 같은 점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베이스 다윗 가문, 다윗 왕가 이런 뜻의 글자가 딱 박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미란 교수는 사람들이 이 석비를 조금 전에 보니까 깼잖아요. 깨가지고 그 문이 있으니까 그 문 어떤 부분을 더 증축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깨뜨려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조각들을 계속 탐색하다가 그 다음에 1994년에 새로운 조각들을 2개 더 발견하여 지금은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 비란 교수는 미국에서 오신 여기 교수야 랜돌 프라이스라고 하는 분과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 조각 더 갖다 이제 넣은 거예요. 이제는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텔단 석비 1994년에 발견된 거고 그 전에 발견된 갖다 놓았어요. 베이스 다윗 왕가, 다윗 가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의 운명으로 가셨다. 이스라엘은 전에 나의 아버지의 땅에서 나는 이스라엘과 싸웠고 하닷은 내 앞에 지나갔다. 나의 왕 그리고 나는 그들 중에서 몇 명의 보병과 몇 대의 병거와 2,000명의 기병을 죽였다. 그 다음에 8번째 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그리고 그 왕을 죽였다. 다윗의 집, 이 집이라는 말은 가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두었다. 그의 땅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이렇게 매우 불안전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역사와 이렇게 비교하면 그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게 비란 교수이고 아브라함 비란 이분이 랜돌 프라이스라고 하는 미국 고고학자예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이게 1993년에 발견된 거
94년에 발견된 거 2개 이놓고 하면서 이 미란 교수가 설명하는 거예요. 1994년에 발견된 조각들 중에 하나에서는 BC 852년으로부터 841년까지 다스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이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통하여 이 석비는 아람 다메섹, 시리아 다메섹 왕 하사엘이 만든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사엘리 아람 왕은 다메섹 왕은 BC 841년경에 라못 길르앗에서 치른 요람과 아하시아 앞에 이스라엘 왕이에요. 또 유다 왕과의 전투에서 이 하사엘이 다메섹 왕이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석비가 바로 이 석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발견이에요.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다메섹 왕의 이 석상이 또 발견됐어요. 제가 영어로 돼서 다 읽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 바로 한 40여 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막 처부 쓰고 뭐 조공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부 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석비가 바로 텔단 석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석비가 발견되자 아까 그 다윗은 뭐 아주 미미한 존재이거나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하던 이스라엘 핑켈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나왔으면 다윗이 살던 왕궁터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발견되어서 이제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거는 사해이고 저 올라가면 아까 본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요르단강이 갈릴리에서 흘러나와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게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약 100리입니다. 미국 이수로 하면 18.5마일쯤 되는 곳에서 아주 중대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슨 발견인가 하니 보십시오. 역대상 8장 33절 그 다음에 9장 39절에 보면은 사울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족보를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사울의 아들이 넷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성경 외에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8.5마일 약 25km 100리쯤 위치한 키르벳 케야파 우리 안시학 교과책에 여기 나옵니다. 케야파 여기 142페이지에 가운데쯤 나오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항아리가 하나 발견됐어요. 이거 항아리 이거예요. 그 항아리는 언제 것이냐면 BC 1020년에서 980년 이때의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것이에요. 다윗 시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명각 글자예요. 이거는 너무나 오래된 것이어서 오늘날의 글자와는 좀 다르지만 고대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금방 보면 압니다. 여기에 새겨진 문자는 고대 가나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요세프 카르핑클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동료들이 이걸 발견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연구해가지고 베이소라는 것은 미국 고고학회 학회지를 합니다. Bulletin of American Society of Oriental Research 그 아주 유명한 고고학 학술지예요. 거기에다가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기를 이 항아리에 있는 이 이름이 뭐냐면 이스바알스
벤 베다. 이걸 뭐냐면 베다의 아들 이시바알이라는 문자인데 이게 사울의 아들이라 같으면 딱 들어맞는데 사울의 아들을 그러지 않고 베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시바알 벤 베다. 그래서 그러나 이시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이름과 같아요. 그래서 딱 사울의 아들이라고 확정은 못하지만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이스바알이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이 항아리가 발견된 것은 그 당시 사울의 이야기가 이 아들들의 이름이 가공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둘이 들어가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보셋은 또 그 가족이잖아요, 사울. 근데 이것은 The Morgan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르간 바이블은 중세의 그림을 넣은 것인데 뉴욕의 피어먼 모르간 라이브러리에 있는 성경인데 아주 유명한 성경이야. 많은 중세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의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소재에 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 히스기야, 사네립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믿으려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또 성경학자들 다 믿습니다.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증오해가지고 라기스는 이미 점령합니다. 아주 그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못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사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두 개의 지도인데요. 같은 지역이에요. 사해 있고 갈릴리 있고. 자, 우리는 아까 텔단 봤죠? 단역이에요. 단역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라기스예요. 라기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한 100리밖에 안 돼요. 여기는 큰 성체가 있습니다. 이 성체를 사네립이 점령했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성체가 굉장히 천년의 요새가 쭉 들어간 입구입니다. 올라가서 원래는 여기 이제 성체가 이렇게 딱 쌓였다가 이제 지금부터 뭐 2,500년 전이니까 많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 안에 올라가면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사령부 같은 곳이에요. 사령부예요. 이게 다 허물었잖아요. 옛날에 이게 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벽이 있고 했을 것입니다. 밑에 파면 다 나와요. 다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쪽 입구에 가면 이런 둔덕이 나옵니다. 원래 이거 없이 이렇게 됐는데 사네립이 이 라기스를 난공불락 도무지 쳐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램프를 썼습니다. 램프를 이렇게 진입로를 흙으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갖다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라기스를 점령하는 이야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약간 팠지만은 제가 갔을 때는 이거 무성한 풀로 다 덮였습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파낸 흔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모든 이야기가 이사야 36장으로부터 3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왕인 히스기야를 막 위협하고 약 올립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이 뭐야? 이러면서 막 약 올려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나 억울하고 해가지고 가서 옷을 찢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와서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라기스예요. 자,
그런데 이 라기스의 이야기가 사네립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라기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부조라고 합니다. 부조라는 말은 도들새김으로 만든 조각품이에요. 도들새김으로 만든 조각품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오늘날은 쿠윤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의 사네립 왕의 궁전에서 나왔어요. BC가 아니고 1845년, 47년에 레이얼드가 이것을 묻혀있던 것을 파내가지고 이것을 쫙 펴보니까 연화예요. 아주 연결된 그림이에요. 연결된 길이 굉장히 길어요. 길이가 18.9m, 폭이 높이가 2.5m가 18.9, 약 20m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합니다. 저 끝에서 여기까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BC 701년에 사네립이 라기스를 침공한 그 이야기를 대형 석고로 만든 벽화에 그려놨어요. 현재는 영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여기 이 양반이 누구냐면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이 딱 보좌에 앉아가지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수종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그림 설명도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이것은 영국 박물관, 흔히 뭐 대형 박물관이라 하면만 영어로는 그냥 The British Museum, 영국 박물관이에요.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쭉 나열됐습니다. 이게 왜 영국가 했냐면 이것을 발굴한 사람이 영국인이고 19세기에 그 좀 어두운 시절에 이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이름을 라기스포이 부조라 그럽니다. 부조는 만 도들새김이에요. 조각이. 쭉 갔습니다. 네. 제가 이 영국 박물관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황금처럼 막 쫙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데 그냥 단순히 구경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 이사야 36장과 37장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증거하는 증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뭐 말을 타고 가는 사람, 이게 이제 라기스 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진절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라기스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이렇게 포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취조하는 이런 장면도 거기 다 그려있고. 약 20m나 되니까 뭐 온갖 그림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사야 36장, 37장 이야기는 정말로 생생한, 성경보다도 더 생생하게 재현시켜 놓은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셋째 소재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유다 왕조가 망합니다. 아까는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괴롭혔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이야기,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뭐 그것은 뭐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 느부갓네살 1세는 옛날 10세기, 11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같기 때문에 후대인 이를 2세라 그럽니다. 605년에 등극해가지고 562년까지 다스렸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자마자 605년 제1차 정벌에 나서가지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왕족을 막 잡아갑니다. 그 중에 포함된 소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유다 지파잖아요, 왕족이. 그러고 나서 또 한 7, 8년 후에 제2차 BC 597년에 2차 와가지고는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데려갑니다. 잡혀가는 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부지런히 걸으면 2달 걸립니다. 그 고생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에스겔을 잡혀가고 예고냐, 여호야킨 왕이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이 3차 또 586년에 또 와가지고는 완전히 그만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불살라서 그 안에
다 가지고 가버리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어요. 그때 지식인, 부자 할 거 다 들어가 버리고 1차, 2차, 3차 다 남아있는 사람은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 남아가지고 아주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파괴되고 유다는 멸망하고 나머지는 총독처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울면서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이런 느부갓네살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나온 여러 증거들에도 파다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찍었던 벽돌에 느부갓네살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생한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는 고대 바벨론의 성을 현재 지금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정말 우람한 성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런 성이 있고 많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에는 언급이 없지만은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 실린더가 있어요. 이 실린더가 이 그림으로는 막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20cm밖에 안 돼요. 요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서령 문자로 뭐 가득 들어있어요. 이걸 다 해독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45장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의 목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안샨 출신이었고 위대한 대왕이었어요. 대왕이라는 말은 그 품위가 아주 존경스럽고 또 치적이 아주 혁혁한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가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페르시아 왕조를 건설한 아케메네스족의 왕자이고 또 외가 쪽으로는 메디아 왕인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조와 메디아인들의 왕 합작된 그런 혈통을 가지고 났는데요. 근데 이 고레스 실린더를 발견합니다. 흙으로 된 이런 원통형 돌로 된 것이에요. 이제는 굳었기 때문에 돌이죠. 이 실린더를 처음 이제 발견해가지고 번역한 사람은 초기 아수르 학자, 아수르를 연구하는 학자를 아수르 학자랍니다. 학자인 테오필루스 핀체스와 헨리 롤린슨입니다. 이분이 롤린슨이에요. 남작이었어요. 영국의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 고고학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그 아까 실린더의 내용을 이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한 걸 제가 우리말로 다시 번역한 거예요.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바벨론의 왕, 수메르와 아카스의 왕, 세계의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이시오 안산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위대한 왕이시오 안산의 왕이신 고레스, 할아버지 이름도 고레스였어요. 고레스의 손자이며 위대한 왕이시오 안산의 왕이신 테이스페스의 후손이고 언제나 왕권을 행사한 가문의 출신이다. 자기가 뭐 굉장한 온 세상의 왕자인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 통치를 잘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고 내가 왕으로 있는 것에 아주 사실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대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거해온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의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나는 그것들의 이전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고레스가 아까 그 원통에다 한 말입니다. 나의 많은 군대들은 평화롭게 바벨론 시내를 배회하였고 나는 아무도 수메르와 아깥 나라를 위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굉장히 선정을 많이 베풀었고 소수 민족에 대한 배려가 아주 특심했습니다. 특별히 한 70년 동안 포로되어 가지고 와 있던 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전을 짓도록 도와준 인물이에요. 고레스예요. 정말 좋은 왕입니다. 황폐된 성소를 짓고 티그리스 강 저편을
말은 유대 땅을 말합니다. 거기 가서 귀환시켰고 성소들을 지어줬다. 이런 말들을 그 원통에다 실린더에 하고 있어요. 이 실린더가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 에스라 1장 2절과 내용이 같아요. 자, 아까 이것과 이거는 고레스가 쓴 그 실린더에 있는 거고, 이건 성경에 있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굉장히 은혜롭죠. 딱 가라. 내가 쫙 도와줄게. 그 다음에 보면 뭐 물건을 많이 줍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실게 쭉 너희는 하나님께 우수원하는 대로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 또 그곳 사람들이 금,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기 드릴지니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도와주라고 말하는 에스라에 나옵니다. 그 원통에 써있던 그과 아주 흡사해요. 똑같잖아요, 사실상. 약간 버전이 달라요. 성경 버전이고 자기 이제 페르시아 버전입니다. 내용 같아요. 이게 고레스 왕의 묘입니다. 현재 이란에 있는 파사르가데에 있는 고레스의 무덤인데요. 6단이 있어요. 1, 2, 3, 4, 5, 6단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돼가지고 막 허물어지고 깨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요즘 이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걸 복원시켜서 오늘까지 전해진대. 이 안에 든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가 말한 대로 성경도 기록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진실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이제 부분에 가면은 넷째 소재인가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지어낸 인물입니까? 당연히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33년 동안에 인간으로 사신 것은 확실한 기록.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확실하지만은 성경 밖의 기록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906년부터 역사적 예수를 탐색하는 일이 시작했어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물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람바네르의 성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선교하고 도와준 독일의 유명한 선교사 있잖아요. 오르간도 잘 치고 신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뭐 그분이 신약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역사적 예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이거 진짜일까? 그분이 행하신 그대로를 기록한 것일까? 아니면 인물이 역사적인 건 사실인데 좀 뭐랄까요, 신령하게 만드는 결과인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를 탐색하는 일을, 그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래 나온 책인데요. The Historical Jesus in Recent Research. 근래 연구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예수. 그래서 어디까지 봤느냐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신성적인 면모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역사적 예수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 안실학교 교과에는 역사적 예수를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썼지만은 바깥에서 사용하는 역사적 예수라는 이 용어는 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역사적 예수, The Historical Jesus는
선포된 그리스도, the charismatic Christ.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바울이 설교한 분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좀 너무 신격화되어 있거나 초자연적인 존재이거나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현실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진짜 예수님의 실제적인 조금 더 뭐 이렇게 신령하게 하거나 또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그야말로 자기들이 생각하기로 팩트가 뭐냐 그 찾는 그 예수를 역사적 예수라 그래요. 제자들이 전파한 예수가 아닌 그들 생각의 진짜 예수. 진짜 예수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데 그들이 엉뚱한 예수를 진짜 예수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아주 유명한 독일의 루터교의 신학자인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비신화화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너무 긴 책이 아니에요. 그 루돌프 볼트만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많은 것들을 제거합니다. 초자연적인 것 제거하고 인간이 납득하기 좀 힘드는 것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것 다 제거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이건 아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 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나? 이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뭐 이적 행한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다 빼고 남는 것을 역사적 예수로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화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 빼는 거, 그걸 가지고 비신화화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이 독일 사람에서 Entmythologisierung 이렇게 이걸 영어로 하면 demythologiz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맥락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님이 진짜 복음서의 예수님이다 그래요. 가공의 인물이 아닌 예수,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과서의 저자들도 생각하는 역사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고 좀 이렇게 과장된 그런 행적을 남겨갔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행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행하신 거예요. 네? 자, 여기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루이스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살았어요. 1827년생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와 같은 해 났어요. 이분이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장군이었어요. 제너럴. 그리고 뉴멕시코 주의 주지사였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하나의 과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애가 어디까지 진실인가?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서류를 다 이렇게 고대 문서를 막 보고 다 하고 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있는 대로 진짜 예수님이 그대로 사신 분이다. 해가지고 그가 하나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 작품이 그 유명한 Ben-Hur, A Tale of the Christ라는 1880년에 쓴 이것이 원래는 자기가 탐구해가지고 썼지만은 역시 소설이에요. Ben-Hur라는 유다 Ben-Hur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작중 인물이죠. 그가 뭐 이렇게 이제 팔려가지고 노예로 저 영국인가 어디로 가고 그런 사이에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뭐 이제 문둥병 걸리고 여러 가지 푸대접을 받고 나중에 돌아와서 노예 선으로 팔려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갈 때 그 옆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 월리스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실제적인 인물로 믿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이것이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 기독교 말하자면 작품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위대한 작가가 됐어요. 이분의 이건 이제 동상인데요. 미국의 워싱턴 캐피톨 그 국회의사당에 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888년에 쓴 이 작품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벤허예요. 벤허입니다. 벤허, Tale of the Christ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윌리엄 와일러 영화 감독인가 봐요. 1959년에 영화화 했을 때의 광고집니다. 이게 한국어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것이 1950년, 서울에서 난리가 났어요. 6개월 동안 상영하고, 우리 한국 백성들도 참 감동 있게 많이 봤을 것입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죠? 한 3시간 상영되는 그 영화를 많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소개하냐면, 루이스 월레스가 예수님의 생애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모든 역사적 기록들 다 해보니까 그분이 실제대로 복음서에 있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물이다. 그까지 결정한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실제적 역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실제적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의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고레스,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산헤립, 실제. 거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다.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언급된 인물들은 실제로 활동한 인물들이고, 거기에 활동하신 예수님은 실존한 구주라는 사실을 오늘날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제10과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받은 주신 그 대상들이 기록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책이요, 진리의 책이요, 역사의 책이요, 사실의 책인 것입니다. 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이번처럼 날마다 성경을 펴서 타나크, 타는 토라 율법이고, 나는 너비임 선지자이고, 크는 거수빔 글들, 구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글자 가지고 타나크인데, 이 히브리 성경 구약을 물론 신약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조금 더 성경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더욱 굳은 마음으로 이것을 읽고 믿고 행하고 전하다가 그 가운데 진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다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10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11과 뵐 때까지 다시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